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과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사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율법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그러한 법들에 대한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뭔가 딱딱하고 차갑고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시대는 지났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십니까?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레위기 말씀은요, 그러한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만 보면 읽기가 쉽지 않고 또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처음부터 제사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음식법들, 윤리법들, 정결법들 여러 가지의 법들이 나오고 나열되어 있는 걸 볼 때마다 성경을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레위기라는 제목부터가 그렇습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제목이 처음부터 그 성경의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관행대로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를 그 성경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레위기가 아니라 바이크라라고 해서 그가 부르셨다라는 제목을, 그 단어를 제목으로 부르곤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부르셨다라는 제목으로 레위기가 불려져 오다가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는 가운데 레위티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레위족을 위한 책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도 그에 따라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름으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들도 읽기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레위족을 위한 책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읽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레위기를 읽어보면요, 레위족을 위한 내용이 나오기는 나오지만 극히 소수의 내용입니다. 그럼 레위기는 누구를 위한 책일까요? 우리는 또 제사법이 처음부터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제사장들을 위한 책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또 읽다 보면요, 제사장들을 위한 마치 매뉴얼 같은 책인가? 라고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매뉴얼이라고 하기에도 조금은 부족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한 책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애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구약 성경 안에 레위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요, 레위기가 어느 누군가를 위한 책이 아니라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에게
라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 처음 말씀에 대해 배울 때요, 레위기를 먼저 배웁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5살이 되면요, 레위기를 먼저 가르치고요, 읽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 가지의 법들이 나오고 너무 율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왜 어린애들한테 처음부터 읽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레위기부터 읽히는 게, 우리는 여러 가지의 법들로 인해 이미 많이 지쳐 있잖아요.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는요, 그 모습이 받아들이기 쉬운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마 조카분들이 있으시거나 뭐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있는 분들을 보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건 해도 돼. 사실 그 말 자체가요, 그 아이들에게는 법과 규칙인 거거든요. 근데 레위기의 말씀 자체가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법칙,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듣는 게요, 그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길이 되어지는 것이고 살아가는 방침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들에게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는 말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시작은요, 5가지의 제사로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뭘 먹어도 되고 뭘 먹으면 안 되는지, 또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이러한 윤리법들, 정결법들, 음식법들이 끊임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율법을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이렇게 율법을 받았으니 살기 참 힘들다가 아니고요, 그러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뭔데요? 너무 추상적이고 그 모습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가 많잖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뭔데요?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데요? 그러한 모습에 대한 명확한 길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율법 안에 담겨있는 은혜의 말씀들을 하나씩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러한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근처에 머무를 때 주어진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해서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근처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 시내산 근처에서 머무르게 되고 11장부터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로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요,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가 받아 적은 그러한 기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19장부터 시내산에 머무를 때부터 모세가 어떠한 말씀을 받았을까요? 출애굽기 20장에서요, 모세는 10계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10가지의 계명이죠. 그 다음에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실제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의 말씀이 등장을 하거든요. 레위기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유는요,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짓잖아요. 그럼 그 성막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레위기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럼 그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막은 쉽게 말하면요, 이동식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막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늘 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요, 멈추게 되고 머무르게 되는 지역에서 성막을 다시 조립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세우게 됩니다. 성막을 한가운데 세우고 12개의 지파가 그 성막을 삥 둘러서 그 진영을 갖추게 됩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성막이 늘 중심이어야 해. 너희들이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며 거룩한 삶을 회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해.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보면서 그래, 우리의 중심에는 성막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해 라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성막을 세우고 성막 안에서 어떠한 행동들을 해야 하는지 일러주는 레위기의 말씀은 그러한 질문을 먼저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너희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 무엇이냐? 라고 먼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어떠한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레위기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질문에 답변이 궁색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생활로, 아니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지?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중심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어떠했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아, 노예 생활했을 때가 편했는데, 아, 그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마음껏 먹었는데, 쉴 수 있을 때 쉬었는데, 그러한 생각들을 늘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 중심이 늘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로 점점 그러한 타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 이러한 법을 지켜. 그러한 법을 지킬 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거야 라는 말씀으로 주신 부분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시작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이미 성막이 지어져 있고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부르신 다음에 모세에게 율법들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쭉 시작하십니다. 그 제사가 무엇입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까지는요, 모세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를 제외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을 만날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5가지의 예배법을 알려줄게. 제사법을 알려줄게. 그러한 법을 따라 지키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라고 하는 율법으로 보이는, 차가워 보이는 그러한 제사법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사로 번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번제는 우리말로 풀이해서 설명을 하면 태우는 제사입니다. 모든 것들을 태우는 제사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올라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 굉장히 우리나라 말과 흡사한데 올라의 뜻이요,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태우는 제사, 그리고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 걸 번제라고 했을 때요, 번제가 그럼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번제에 대한 설명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 모든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태우는데 제물에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가 뜻하는 것은요, 전적인 헌신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번제다라고 그냥 설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읽다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번제에 대해서 소가 제물이면 이렇게 드려라. 아, 이렇게 드리는 게 번제구나 라고 넘어가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 뒤에 보면요, 양이나 염소가 제물이면 이렇게 드려라. 아니, 번제가 소로 예물을 드리면 이렇게 하고, 양이나 염소로 드리면 이렇게 하고, 이게 뭔가 다르면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제물만 다른 거예요. 소이고 양이고 염소고.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이거 읽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레위기의 말씀이 읽기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에도요, 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제물을 드릴 거면 이렇게 드려라. 아니, 번제에 대해서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드리는 제사다 라고 이야기하면 편할 텐데 제물에 따라서 막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고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일까요? 이렇게 나눠 놓은 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또 이렇게 읽기 힘들어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드리면 되는구나. 양과 염소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드리면 되는구나. 비둘기로 이렇게 제물을 드릴 거면 이렇게 드리면 되는구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너무 쓸데없이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초에 번제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누구누구는 소로 드려, 누구누구는 양으로 드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번제로 이 제물을 드릴 거면 이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의 제물의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괄적으로 모든 백성들을 다 소로 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학생분들은 턱도 없겠죠. 뭐 일하시는 분들도 뭐 1년 연봉 다 때려 박으면 살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양이나 염소라고 했을 때 학생들은 여전히 힘들겠지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비둘기 새끼도 괜찮아, 산비둘기도 괜찮아 라고 했을 때 그 범위는 좀 더 넓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번제를 허락하셨는데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도록 하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둘기에 대한 설명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느낄 수 있는데요, 먼저는 집 비둘기 새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의 새끼로도 번제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우리가 비둘기를 사거나 키우고 있는 상태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여력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비둘기 새끼를 살 수도 없고 키울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에 산비둘기나 라는 표현이 있어요. 산비둘기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비둘기는요, 산에서 내가 잡아올 수 있는 비둘기를 뜻해요. 내가 돈으로 살 수 없다면 몸으로 나가서 산에서 잡아올 수 있는 비둘기라도 괜찮다 라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까지 해서 번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우리가 언제 드리는 걸까요? 말씀을 보면 의무적으로 우리가 번제를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번제는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과 봉헌의 제사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질 때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게 번제였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에 들 때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따라서 제물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로,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로, 어떤 사람은 비둘기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번제였다는 것이죠. 그럼 번제를 드리는 절차는 어떠할까요? 이러한 절차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첫 번째 절차가 뭐냐면요,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소가 됐든 양이나 염소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는 게 첫 번째였어요. 근데 그 흠없는 제물을 어떻게 준비하는 걸까요? 제사를 드리는 이가 키웠어요. 흠없는 제물로 키워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요, 흠없는 제물을 키우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을 그 당시에 키우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쉬울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키우는 것처럼 어느 목장을 관리하면서 울타리를 세우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흠없는 제물을 키우기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풀밭에 그냥 방목하는 거였어요. 방목할 때 양이나 염소나 소가 흠 없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흠 없는 제물로 키워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구별하고 상세하게 살펴야 하는 그러한 자리,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부터가 번제를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일상에서부터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하는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많았냐면 새 옷을 삽니다. 새 옷을 살 때요, 교회에 나올 때가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회에 나가겠어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헌금을 할 때도요, 내가 막 이렇게 돈을 거래를 할 때 새 돈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새 돈을요 따로 빼놓을 때가 많았어요. 왜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려고. 근데 그렇게 새 돈이 없을 때는요, 헌돈밖에 없을 때는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새 돈으로 바꿔서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은행에 갈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헌돈을 다리 위로 이렇게 펴서 드리시는 분들이 진짜 적지 않았어요. 지금은 굉장히 옛날 옛적 이야기가 된 것 같지만 예전에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아니 일상에서부터 예배하는 그 마음과 중심과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흠없는 재물, 그냥 내가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 중에 흠없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이렇게 골랐던 게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흠없는 재물을 키워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흠없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일상에서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흠없는 재물을 준비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옛날 옛적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돈을 다렸다더라, 예전에는 옷을 사면 제일 처음 예배 때 입고 갔다더라, 옛날 옛적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까? 아마 지금도 그러한 믿음으로 미리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일상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구약에서의 율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물을 준비해 와서 그 제물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죽이게 되는데요, 그때 아까 읽었던 레위기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속죄가 된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속죄는요, 그 뒤에 5가지의 제사 중에서 속죄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죄제에 속죄가 되는 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에 번제에서 속죄가 되는 죄악은요, 악한 본성이나 죄된 생각을 뜻합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번제는 하나님께 악한 생각, 악한 본성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드리고 속죄를 받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죄는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요, 흠이 없는 제물로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죄를 짊어진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나의 죄를 전가를 시키고 제물을 자기가 직접 죽였어요. 죽였을 때 나오는 피를 옆에 있는 제사장이 사발 그릇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의 사방으로 뿌리고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물을 각을 떴어요. 네모나게 불에 태우기 좋게 각을 떴다는 거예요. 남녀 상관없이요, 그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그 누구라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죽이고 제물을 각을 떠야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건네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불에 타기 좋게 각을 뜬 고기들을 배열을 합니다. 그럴 때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요,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제사장에게 전달을 하면 그 고기 위에다가 쌓아놔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고기와 내장과 정강이를 모두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 절차만 봐도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제사였고 유대인들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절차를 보면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과 제사장과 번갈아 가면서 그 예배를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예배도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샌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마치 내가 예배를 받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예배는요, 올려드리는 제사였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와 같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에서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인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만 예배를 일상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도 일상에서부터 예배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변질돼서요, 나중에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키우고 기른 흠없는 제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화를 내셨던 그런 본문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전에 뭐가 있었냐면 제물을 사고 파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 뜻해요? 흠 없는 제물을, 자기가 직접 키운 제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요, 자기는 직접 돈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앞에서 흠 없는 제물을 팔면 그냥 사는 거예요. 사서 그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 마음부터가, 그 중심부터가, 태도부터가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울부짖음이셨다는 거예요. 사울을 봐도 알 수 있죠. 사무엘상 15장에서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말렉을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가축들과 그러한 양과 소와 염소를 남겨놨어요. 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순종이지 제사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제사라고 하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을 주심은요,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을 갖추시기 위해서 형식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느샌가 형식에 매여서 그 중심과 태도를 잃어버린 사울왕을 만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흠 없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흠 없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예배자로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오십니까? 흠 없는 제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오십니까? 물론 흠이 있어도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실 거예요. 근데 더 가까이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또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화를 내셨던 예수님의 그 호통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보내야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부터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결단과 도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또 무너졌습니다, 또 내가 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낙심하고 체념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내가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요, 적어도 그러한 마음의 가짐이 없다면, 내가 일주일 동안 건강을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라고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저부터가 감기에 걸렸어요. 저부터가 전에 장염에 걸렸어가지고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던지는데,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도전이 힘들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잠이라도 잘 잤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어떠한 도전을 하기에 부족함이 많다면, 내가 주일날에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지만, 과제가 많고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지만 토요일날 다 끝냈습니다. 물론 토요일날 일하면 안 되지만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중심과 태도가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번제에 대한 율법과 형식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너무 빨리 듣느라 그러한 형식과 그러한 율법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는 너무 허투루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번제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번제의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셨는지, 어떠한 중심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셨는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제도 곡식을 드리는 제사이지만 소제는요, 두 가지의 의미로 드려졌어요. 첫 번째는 번제와 늘 같이 드려지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다 더 헌신을 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드려지기도 했어요. 두 번째는 비둘기 새끼조차 살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밀가루로라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겠다고 여기는, 기쁘게 드리고자 하는 그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그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심의 모습, 형식의 모습,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식에 매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도전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예배로 드리는 모습이 오늘 레위기에서 번제를 준비하는 이들의 모습과도 같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도전되어지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누려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아오는 그 자리에서만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그 순간부터, 아니 예배를 준비하는 그 평일부터 우리가 일상을 예배함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흠없는 제물을 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과 같이 보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어느샌가 만족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주중에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그러한 갈망이, 그러한 간절함이, 그러한 애타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더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자리에서부터 다음 주 예배를 갈망하며 한 주 동안 내가 어떠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한 주 동안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도전하고 결단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갈망으로 한 주를 예배자로서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또한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 부서도 모이기에 힘쓰는 부서 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쓸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모여야 할지,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로 모여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믿음의 이야기와 믿음의 나눔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만 예배자가 아니라 일상에서부터 예배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재물을 구별하여 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일상에서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일상에서부터 예배를 갈망하고 일상에서부터 예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기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이 드는 자리들을 감당합니까?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일상에서의 예배를 놓치게 될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예배를 회복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각 부서에 모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 부서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부서가 되게 하시고 그 모임을 주님 어느 누군가가 이끌어가는 모임으로 만들어가기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임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이기에 우리의 중심을 그 은혜에 맞추게 하시고 그 중심을, 그 갈망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부터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어느 자리에도 주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주님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셨고
갈망을 더하여 주셨고 믿음을 더하여 주셨듯이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자로서의 갈망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서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모이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서의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주님 안에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